성경에 보면은 불임 여성들이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여성이 누구죠? 사라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사라의 출발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라를 부르실 때 사라는 이미 불임 여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65세였습니다. 그런데 65세, 그 다음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65세에 불가능한 이 여성의 몸에서 90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죠? 25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90세 된 그 노년의 나이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불임 여성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불임이라고 하는 장벽을 탁 뛰어넘고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가 된 겁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그 사라는 오늘 우리와 동일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불가능한 것이 가능성 있는 인생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불임 여성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결혼을 했는데 불임 여성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근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출산하니까 이 여자가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아주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한 날 이 여자 보고 자기보다 먼저 온 그 선배 아내 보고, 선배 아내 맞습니까? 선배 아내 보고 안방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방에 쫓겨난 그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안방에 쫓겨나면서 어디로 갔어요? 마포대교로 가지 않았어요. 성전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침물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집에 가서 10개월을 지난 후에 배가 불러오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하여 사무엘이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쫓겨난 여자가 다시 안방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인간의 명예와 실추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한나가 그 아들, 두 번째 온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름도 없어. 근데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아들은 사무엘이 되었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이런 지도자가 없을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요. 그는요 유례 없이 두 명의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뭘 말합니까? 혹시 안방에서 쫓겨나신 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안방을 재탈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해당되는 사람 없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또 네 번째 많이 있는데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사가랴. 이 사람이 자기 당번 날이 돼서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한 번은 성소에 가서 불을 밝히고 떡상을 점검하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네,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요, 뭐가 돼요? 벙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개월 후에 자기 아내가 정말 사라와 같이, 이제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끝났는데 뭐가요? 새로운 시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볼 때는 끝났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피니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피니시를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확 틀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굽니까?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는데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잉태하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리아의 불가능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마리아의 몸에 이식하신 거예요. 이식. 마리아가, 남자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여인의 자궁 속에 이식됨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은 불가능한 현상, 불가능한 한계를 가능하게 만드시고 끝이 난 상태를 새로운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시키시고, 닫혀있는 엘리사벳과 사라의 태를, 한나의 태를 활짝 여셔서 정말 한 시대를 감당하고 인류 역사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분입니다. 김쌍금이라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87세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김쌍금입니다. 쌍금. 이분이 평생 동안 자기가 17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평생 동안 70년 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자기 마음속에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두 가지 말씀이 있대요. 하나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두 번째, 이분이 붙던 것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적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항상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요. 이 여성도 그런 한계 상황을 멋지게 풀어가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닫혀 있는 것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6번째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5개 세우고 건축을 했고 6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성의 신흥교회, 안동 풍산 동신교회, 캄보디아 소망교회, 캄보디아 은혜교회, 캄보디아 교도소 교회, 5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금 생애 마지막일 수 있는 도장리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답니다. 이분이 17살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부흥회 할 때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불덩어리 같은 은혜를 받아서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미친 듯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안에서는 이 딸이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는 딸을 놓고 막 매를 대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소문을 겪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교회 못 다니도록
대문을 잠가 놓으면 담을 뛰어넘으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이분이 20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려고 동네 이렇게 총각을 찾아보다가 한 총각이 있어서 약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날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는 불신자 남자한테 시집 가기 싫어. 그래서 집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목사님 사택에서 한 몇 주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결국에는 약혼이 파혼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에게 시집 가겠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나는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래서 옆 동네에 있는 총각 집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았습니다.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각 집사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남편이 어떤 남자인지 전혀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이 총각 집사라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남편이 6.25 때에 억울한 혐의로 경찰에 붙들려 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성불구자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도 몰랐어요. 부모도 몰랐어요. 또 결혼한 자기 아내도 몰랐어요. 김쌍금이라는 이분이 20살 때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사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엄마가 야, 너 비켜라. 안방 빼라. 딴 여자 데려가서 애 만들어야 돼.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이 여자가 도저히 이상하다 해서 둘이 병원에 가보니까 남자가 성불구자였다. 그때 옛날에 6.25 때에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서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성불구자에 아기를 못 갖는 불가능한 몸이 됐어요. 근데 김쌍금이라는 이분은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 남편의 불구된 몸을 하나님이 정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라의 태를 여시고 마리아의 태를 여시고 엘리사벳의 태를 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다친 것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꿈에 그리던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뭘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아들이요 딸이요. 우와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김상금 전사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는 계획이 있고 그분은 즉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딸이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았는데요. 이 딸이 누구한테 시집 갈게요? 어떻게 아시네? 와, 정보가 다 들어갔네. 누구한테 시집 갔다고요? 목사님한테. 이분 사위가 지금 인천의 청라에서 교회를 굉장히 크게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사위가. 지금 87세인데요. 이 김쌍금 전도사님이 6번째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두 말씀을 붙들고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태문이 열리고 남자의 태문이 열리고 정말로 또 기도한 대로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도 6번째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의 인생에는 말씀이 잘 달려오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이 정지되어 있나요? 아니면 말씀이 쫙 멀리서 천천히 오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에도 말씀이 우리보다 더 앞으로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앞서가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 한계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너무 모자라, 이렇게 자기 어떤 한계 상황에 연약함 속에 쌓이지 마시고 말씀이 너는 할 수 있다면 아멘 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은 인생은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막힌 인생이 열릴 수도 있고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24년도에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 여러분들 각자가 다 있어요. 각자가 다 있어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항상 마음에 새겨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면 인생이 새로워져요. 인생이 복을 받게 돼요. 인생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새해에 우리 역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을 잘 하셔서 육신으로 보이는 이런 건축이 아니라, 이런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옛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리라고 하는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꿈에 그리던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해방꾼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너무 많이 가짜 뉴스들이 막 떠들고 해방꾼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겁먹은 거죠. 쫄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쫄아버리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쫄지 마라. 담대할지어다.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어서 학교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만히 한번 새겨보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5, 6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걸 갖다가 20년 걸린 거예요. 왜? 방해꾼들 때문에 주눅이 들고 쫄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자꾸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특별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요, 분리시키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와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준공되고 재건축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봉헌하는 겁니다. 봉헌 드리는 거.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이 147편이에요. 147편. 내용은 뭐예요? 주님이 잘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찬양 부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부르겠어요? 네. 님은 먼 곳에 부르겠어요? 찬양 부르는 거죠. 그 1절 2절에 나옵니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절. 그가 별들의 소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뭘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완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에서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도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이 아이 이름 뭘 지을까 6개월 전에 제가 은혜 은자를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낳아보니까 딸이더라고. 그때는 성별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꿈에서도 하나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뭐가 궁금하노? 낳으면 되지.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게요, 흰자에 노랗게 이렇게 있는 계란을 보여주시더라고. 아, 뭐예요? 저는 아들을 원합니다. 근데 낳으니까 딸이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은이라고 지었어요. 얘가 미국에 갔더니 아빠 은이가 너무 많아. 그레이스. 다 여자들이 그레이스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진 아이들의 이름을 그레이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저는 별자리 잘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 다 알잖아요.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북두칠성. 바가지로 된 북두칠성. 하여튼 이 하늘의 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 이름들을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혹시 이름이 없는 분 계세요? 이름이 없는. 우리 제시카가 한국에 와서 목사님 제시카 말고 한국 이름 주세요. 그래? 알았어. 성은 뭐하지? 조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그래서 우리 제시카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그랬어요. 근데 제시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는 분 고기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제시카 이름은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신디아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 네. 참 제시카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제시카. 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1차 귀환할 때 그 숫자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국민 백성들이 42,360명, 노비들이 7,337명, 노래하는 찬양대원이 245명. 자, 한 명이라도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337명 하면 7명이 뭐예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려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요, 족장들의 이름, 집안의 세대주 이름을 다 쓰면서 그 집안에 몇 명하고 몇 명, 그것도 다 기록해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쓰게, 아주 그냥 세밀하시게, 아주 자상하시게, 그리고 굉장히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돌보셨다. 오늘 이 147편의 내용 중에서도요,
제일 사람의 마음에 끄는 구절이 뭔가 하면요, 4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거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나를 먹이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걸 얘기하려고 까마귀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도 꽉꽉꽉꽉 먹여줘요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홀라 쏙 넣어주시고 하면 또 넣어주시고, 사자가 으아 하면 하나님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새도 먹일 것 주시고, 동물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하물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셔요.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죽으면 죽자. 그래서 교회 갔어요.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주여,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내 빨리 병 고쳐주세요. 그래 딱 누워 있었어요. 안 고쳐주면 나 집에 안 가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근데 저녁에요, 우리 후배가 하나 오더니 형 뭐해? 형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어디 가더니요, 산미빵을 5개 사오더라고요. 산미빵 알죠? 모르죠? 진흥마트 가는 요새도 팔더라고. 바다 있잖아, 바타. 크림빵 5개를 사주더라고. 으아! 1분 만에 다 먹었어, 5개. 얼마나 배가 고팠었어.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배째라 그러죠. 안 고쳐주면 나 안 간다고. 그 다음날 또 쭉 굶었어요. 저녁에 되니까요, 하얀 칼날 입고 치마를 입은 여고생 한 명이 떠오더니 오빠 밥 안 먹었는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안 먹었다. 제 도시락 드릴까? 예. 그러더라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때 놓고 가더라고. 그 아가씨가 아까 일부 예배 저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거 홀라당 다 먹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요, 김치가 얼마나 김치 많습니까? 밥도 있고요, 쌀도 막 채워놓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지 않습니다. 까마귀도 까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입에 쏙 넣어주시는데,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왜 나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왜 입히시고 왜 키워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머리 감고 오셨죠? 안 감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열심히 감았어요. 열심히 산풀을 가지고 감았는데 흰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졌을까요?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졌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 감으면서 몇 가닥 머리 빠졌는지, 수정이 머리카락을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요, 조목사 오늘 네 머리카락 흰 거는 6개, 까만 거는 7개 빠졌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아멘.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네 오늘 머리카락 5개, 흰 거는 5개, 검은 거는 7개 다 헤아리셔요. 내가 안 물어봤어. 주님이 답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주님 머리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건 네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자분들이요, 늘 뭘 걱정해요? 먹을 거 걱정하고. 봄 되면 여자분들이 옷장을 팡 열어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입을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옷들이 진열이 많이 되는데 입을 게 하나도 없네. 또 사야 되겠네. 여보, 옷값 줘. 바지 하나 사야 되겠어? 자켓 하나 사야 되겠어? 옷이 그리 많은데도 없대?
까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4절에 이름을 부르시도다. 이름,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수정아, 하영아, 에? 이렇게 이름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면서 Come on,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수정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영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임마누엘이 아니냐. 자, 아까 여러분들 찬양 불렀는데요. 찬미에서 426장 우리 한번 부를까요? 동영상 볼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자, 426장 찬미에서 He knows my name. 내 이름을 아시죠, 주님.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147편 4절에서 나온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미국의 유명한 토미 월크라는 가수가 있어요. CCM 가수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선교차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보안을 방문했는데 어떤 아이가 막 달려오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소개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토미가 또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얘가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이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토미가 그럼 네 이름은 제리지? 기억하고 있어. 또 그 다음에 또 찾아오더니 제 이름 아시죠? 그래, 너의 이름은 제리야, 알고 있어.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이 토미에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알고 있어. 너의 이름은 제리야. 한 번은 그렇게 대화하던 제리가 막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토미는 자신의 옛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초라해 보이면서 소리 죽으면서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주님의 감동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그 감동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미가 그 제리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리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알고 계셔. 그분이 바로 제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그 경험을 노래로 지은 것이 방금 우리가 불렀던 그 내용이에요. 욥기 38장에 보면요, 사자와 까마귀의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염소와 암사슴의 출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들나귀들과 들소에게 자유분방한 본성을 주신 하나님, 타조에게 무정함, 지혜 없음, 그러면서도 질주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함을 주신 하나님, 말에게는 힘과 용맹스러움을 주셨고 매와 독수리에게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곤충 같은 야곱아. 곤충이 뭐예요? 곤충은요, 다른 것들의 밥이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네가 지렁이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너를 들어서 새로운 타작기가 같이 강력한 그런 나의 오른팔로 들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다친 인생을 열어가게 하시고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내 살 수 있는 뭐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 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늘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고 환경이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끝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주셨느냐? 13절에서 18절. 그 사람이 사는 동네를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이 사는 나라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슨 복을 주셔요? 아름다운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하시고 2024년 예배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면은 환경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